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인한 것이라고요? 계시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께 신약성경에 거의 2분의 1을 쓰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계시를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 계시를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 계시들은 사람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마음 먹어 본 적도 없고 또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를 나누었을 때 그것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책에서 보면 자기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로마에 의해서 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한 굴욕적이고 경멸의 한 대상일 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이 받은 계시를 전할 때 그 계시를 이해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바울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전한 내용이 전부 다 계시려는데 전부 다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지난 몇 주간에 계속적으로 전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저는 또 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에 원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이건 구약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표현을 보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라, 이것입니다. 성만찬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이거는 심판에 의해서 죽은 뱀이죠. 바라보라는 것은 자꾸 바라보면 하나가 된다 그랬죠.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표현이잖아요. 이런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죽은 사람, 시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는요 어떨까요? 시체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체는 죄를 안 져요. 못 짓죠? 또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또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있을까? 없지.
또 시체는 또 어떨까요?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상처 안 받아요. 이게 죽은 자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 이것이 계시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의 영혼육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계시예요. 계시 여러분. 자, 그러면은 내가 사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되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됐단 말입니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5가지를 먼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다 이것을 소망 삼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면 죽은 사람이다. 겉사람,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 아까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내 죄의 몸이 죽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서 약해졌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죠.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성령 받았어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몸이 죽기를 시작하면은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요. 보세요. 거의 다 옛사람으로 살아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몸, 나의 옛사람이 거의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죽음의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죄에서의 해방, 내 옛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존심에서 해방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존심 건드리면 끝이죠. 끝. 다음에 세 번째는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정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매일 선포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다 죄책감이 아직 끝나질 않아요. 또 살면서 무슨 일이라도 또 죄책감을 또 받아. 계속 이 사단마귀가 죄책감을 우리에게 들이미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 깨끗이 져지고 또 살면서도 내가 실수를 했어도 내가 설령 죄에 인볼브가 잠깐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죄책감으로 찔려오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가 옛사람이 죽은 상태예요. 이게 시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매일 파도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물속에 있었지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왔어요. 세상 한가운데 있었지만은 세상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니까. 이것 그렇게 세상에서 해방. 그 다음에 5번째는 상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일주일에 이렇게 다시 만날 때마다 일주일 동안에 상처가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동안에 또 상처를 받잖아요. 맨날 사는 게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가 찔려오지를 않는다니까. 자, 여러분. 자, 그래서 맨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5가지가 이루어지는 상태다라는 것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 자존심에서 해방, 죄책감에서 해방, 세상에서 해방, 상처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해방.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는 그 의미를 깊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벌써 십자가에 도하면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하죠. 막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시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5가지의 특기 중에서 5번째, 예수를 믿으면 상처에서 해방된다.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안 받아.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겉사람이 죽으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그 모습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뭘까? 밑줄이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찌르니죠. 자, 여러분이 찌른다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상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스크린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상당히 영적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디에서 또 상처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어디를 찔렀죠? 아까 옆구리. 여러분, 옆구리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지요. 옆구리, 뭐가 생각나요? 옆구리 그러면은 창세기에 아담하와 창조할 때 하와가 어디서부터 창조됐죠? 아담의 옆구리입니다. 갈비뼈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상처받아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상처가 일어났다라는 것과 거기서 왜 하필이면 또 옆구리를 찔러서 우리를 살리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옆구리는 그래서 뭐냐면 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의 신부로 예정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겉사람의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그 물과 피로 그 상처가 치료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는데 내가 그 물과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옆구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것이 둘이께서 같이 하나가 된다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 근데 내가 물과 피로 인하여서 다시 예수님의 옆구리로 들어가. 나왔던 것이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찔렸어.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있구나 라고. 그리고 이 상처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하고 직결이 되어 있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 휴거되는 신앙하고 직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를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딸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때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이신데 이 한 알의 밀알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밀알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그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돼. 다른 밀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애는 떨어져야 돼. 떨어지는 충격. 그 다음에는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흙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말라비틀잖아요. 흙에 묻혀서 지낸다라는 것은 안 알아주는 거예요. 흙에 묻혀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전혀 안 알아주고 사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상처예요. 충격이에요. 전부 다 알아주는 세상에 사는데 땅에 묻혀서 안 알아주는 기간을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싹이 틀려면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벗겨져야지 돼. 껍데기는 겉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것이 벗겨져야 돼. 어쨌든 떨어지고 흙에 묻혀있는 기간이 있고 껍질을 뚫고 또 싹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충격의 연속이에요. 상처의 연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지냈는데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은 소제, 전제, 그리고 짐승 제사를 지냈는데 소제는 곡식 제사거든요. 곡식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껍질을 까서 갈아서 그것을 어떨 때는 불에 구워서 다 그냥 이게 까는 것입니다. 갈죠.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술 제사예요. 포도를 정말 눌러서 다 깨뜨려 가지고 그 집을 두는 것이 올리는 것이 포도주 전제죠. 또 짐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여서 뿔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리고 여섯으로 토막 내어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전제건 소제건 짐승 제사건 정말 다 우리 믹스기에 있는 대로 첩도 하고 크러쉬하고 그라인드하고 다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겉사람을. 이러한 상처투성이 속에서 죄물이 되어져 올라가. 이렇게 되지 못한 거는 죄물이 될 수가 없다예요.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겉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셔야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니까 모두 그냥 세상적인 꿈에 부풀었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동원되었던 적이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 하나들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과 하나님이 쓰시는 거하고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알으셔야지 돼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 그 마시는 잔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잔인 것입니다. 겉사람 죽음의 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은요 전부 다 겉사람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상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보더라도 모세를 보세요. 구약에서 가장 큰 받았다는 모세는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입양아야. 여러분 입양아의 그 내면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원표런스만 해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상처를 받는데 입양아입니다. 완전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구하려고 하였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고소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를 다 놔두고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굉장한 배신감이에요. 인생이 아주 그냥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죠. 상처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러하죠. 뭐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더 잘 알지만 요셉이 끝에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리오의 아비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서를 삼으셨나이다. 그때 요셉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확신이 섰을 때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내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얘기하잖아요. 그 흔적은 뭐냐면 바로 상처가 낳은 흉터. 상처가 낳고 나면은 흉터가 되잖아요. 그를 흔적,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당신의 옛사람, 겉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 계시의 중심으로서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본받는 거에 뭐를 본받으냐? 십자가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예수를 본받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배웠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다 상처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지. 상처가 있고 상처가 모세만큼 요셉만큼 그리고 바울만큼 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는 이 상처를 저주로 보지 말고 축복으로 보고 나를 영광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까지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저주가 아니야.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거는 축복이야. 축복. 축복의 전주곡이야. 영광으로 나를 부르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상처는 무엇일까요? 상처는 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열매가 카인과 아벨인데 카인이라는 이름이 찌르는 자거예요. 찌르는 자. 자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지은 거는 죄야. 그런데 남이 지은 죄를 내가 먹었어. 나는 피해자죠. 남의 죄를 내가 먹었다니까 아벨은 카인이 찔린 것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피해자가 돼서 남의 죄를 내가 먹었어. 그래도 이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디 속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야. 찌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죄가 속에 많겠어? 적겠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죄가 많은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나는 피해자기만 해. 나는 상처를 받기만 해서 나는 피해자기만 해. 그런데도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속에 뭐가 많아? 죄를 많이 가서 도적질하고 뭐 나쁜 품행을 가지고 하는 죄를 많이 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이거는 영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면에 벽을 치게 돼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벽을 치게 돼. 그리고 그 벽 안에서 자기가 들어앉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 문이 닫힌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 문이 닫혀져. 잘 안 열려져요. 유리집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찌르면은 피가 나듯이 고목나무를 상처를 내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적으로 바로 이것이 막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면은 이제 상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처는 내 영에 그런 효과를 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으면 뭐가 오지요? 귀신이 오지요. 이 여기다가 썩은 생선 하나 두면 어디서든지 반드시 벌레가 와요. 파리가 오든 바뀌고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귀신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되지 않는 한 나는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제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귀신의 집이 된다니까.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귀신 나에게 어떤 일을 일으킬까? 우울증을 일으키고 허물을 맨날 일으키고 무기력증을 일으키고 대인기피 사람 만나기 싫어요. 낙심이 잘 오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또 육체로 이제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 불면증이 오고 중독에 잘 빠지고 어느 때는 토하고 저같이 혈압이 생기고 또 비만해진다거나 이렇게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하는 육체의 질병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악령이니까 그렇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치료되지 않으면 그대로 이 상처는 이 죄잖아요. 유전됩니다, 여러분. 자손한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남을 찌르게 돼요. 그 말이 찌르는 말이 나가. 기가 막히게 남의 약점이 이렇게 보여져서 찔러.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어떤 행동이나 뭐에서도 그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까?
상처의 약은 무엇일까? 여러분, 상처의 약은 한마디로 하면 뭘 것 같아요? 상처. 자, 상처는 그 원본이 상처가 뭐라고 그랬죠? 상처의 또 다른 이름은 죄라고 그랬죠. 죄는 뭐가 해결책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보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도 해줬고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의 치료책은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근본적인 상처의 치료는 성령이지, 여러분 카운셀링 가지고 또 약 가지고는 템포러리밖에 모든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의 문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연단했습니다. 그럼 다시 옆구리가 메워져야 돼. 그러면 물과 피로 내가 전체를 다 도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물과 피의 사람이 돼야 다시 들어가는데 옆구리로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말입니다. 자, 물은 뭐고 피는 뭘까? 그냥 가장 쉽게는 물은 말씀이에요.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고 한마디로 하면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고도 하고 생기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죄도 씻어내지만 바로 나에 있는 상처도 치료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모든 축복의 근원이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치료받는 일, 여러분, 죄가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다 씻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상처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낫지 않아요. 조금씩 여러분, 여기가 상처가 크게 되었다. 오늘하고 약 한 번 발랐다고 그냥 3분 후에 다 났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점진적인 이것도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할 것은 이제는 상처를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의 부르심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그 옆구리에 신부가 되어서 들어갈 때까지 그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미 다 이 길에 들어섰잖아요. 저는 들어섰다고 봅니다. 자, 들어섰으면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상처 치유가 되고 있을까? 내가 어느 만큼 겉사람이 죽어지고 있을까? 겉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 속사람이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비례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죽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죽으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가득 있는데 속사람이 성장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요,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겉과 속사람은 한 라인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느 만큼 내가 이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에 속한 자와 뭐에 속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잉태한 거와 같고 아이를 낳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뿐인 거예요. 이것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데 처음에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육신의 소욕이 이겨요. 그래서 성령 받아도요, 다 어떻게 삽니까? 옛사람이에요. 거의 안 변하고 옛사람으로 살아요. 전부 다 옛사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다 된 줄 알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는 거를 멀리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더 큰일이 생겨. 더 큰일이에요. 더 사단마귀가 극성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바뀌는 것. 이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지금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만큼 바뀌었냐? 내가 도대체 영적으로 몇 살이나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니까 바울께서
신령한 자, 이때 신령한 자라는 그 말의 의미가요, 영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신령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모르고 뚝 읽으면, 이것만 뚝 떼어놓고 읽으면 신령하다 이런 말은 은사자라든가 또 신비 체험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무언가 환상도 보고 환청도 듣고 또 신비 현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은사나 이런 신비 체험, 이거는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격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이거는 집안에 세상으로 하면 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것은 칼이 하나 더 있으면 조금 더 편할 때가 있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더 많이 했는가, 너한테는 더 하나 도구를 하나 더 줬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참는 계기만 될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 성장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보고 듣고 알아맞히고 은사 사용을 하는 것과 그 사람의 믿음이나 속사람의 성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개요, 별개. 자, 여기에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대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을 판단했어, 비난했어. 근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다. 판단을 했는데 내가 그걸 판단을 받지를 않아. 그 판단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상처가 안 돼. 비난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로 자기 자신의 속사람이 어느 만큼 컸는가를 알아보고 싶으면 누구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봐. 비난을 한번 받았을 때 나의 반응. 파르르 해줘, 안 파르르 해줘요? 파르르 해줘? 파르르 해줘? 파르르 해준대. 저는 조금 못해. 저는 진짜 파르르 잘하는 사람은 저였어요. 말을 못하는 거지, 말을 못해. 요만한 말도 못하는 거야. 이 파르르 해주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을 받았어도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원이가 저에 대해서 저를 판단하면서 비난했어요. 내가 그거를 듣고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안 받지. 그 말을 그냥 들어도 상처도 안 받고 그 말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마음에 뭐 남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한마디 든 거를 막 평생에 가슴에 간직하고 그거를 막 5년 몇 년 돼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영원히가 나한테 판단하고 나 비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 잊어버려 그냥.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영원히하고 나하고는 세상적으로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것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남의 판단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죽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 상처에 반응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상처는 죄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남이 지은 죄를 내가 먹고 이러는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죄를 먹게 되는데 이 비난, 하나님께서 이 상처라고 하는 이 비난과 판단인 건데 이 비난을 하고 나를 찌르게 하는 그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지. 이 땅에서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나뭇잎 하나도 거저떨어짐이 없고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거저떨어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나인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판단과 비난이 돼서 나를 파르르하게 만들고 상처가 되고 몇 년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왜 나한테 허락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은 바로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이제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우리는요 속아요. 믿는 사람도 다 스스로에게 속아요. 마지막 때는 더 속아요, 여러분. 다 부요하다 하는데 바로 너는 부요하지 않고 공고한 자라는 것이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되고, 또 삼손도 여호와의 힘이 다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 알잖아요. 이렇게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의 시대에 나 자신의 속사람이 지금 얼만큼 성장했는가,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는데 내가 지금 얼만큼 성장했다. 주님은 네가 이제 선생이 될 때가 됐어, 이제 신부가 돼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이게 신부가 이제 영적인 나이가 5살밖에 안 됐어? 여러분, 신부 못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처가 안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 성적 상태를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내 속사람이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지표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인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으면 그 관계가 금방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듯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당연하지요. 우리가 저렇게 신령한 자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까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다 갖고 있죠. 다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상처를 내가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상처는요,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덮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잊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상처는 참고 살고 덮고 살고 잊고 살고 하면은 뭐가 돼요? 병이 돼요. 병. 내면의 정신병, 육체의 병, 이것이 때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든 만병의 근원이 여기서 다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보다 전도를 더 잘해요. 귀신의 세계를 계속 끌어들입니다. 내 속에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빠글빠글 이게 정말 이스트같이 누룩같이 번식을 한다니까. 그래서 귀신을 더 끌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의 병으로 나타내요. 처음에는 조금의 그냥 우울이 지나가고 이게 허무가 지나가고 이러던 것이 점점 커진다니까. 그래서 병이 되고 육체의 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이 되면은 이게 믿음이 잘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가지. 이미 어둠이 많이 쌓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야. 긁어내야 돼. 한참 긁어내야 돼. 뭐든지 초기에 해야 돼. 초기에. 이럴수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진 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좀 봐야 돼. 우리 인생의 후반부, 또 우리 2021년 후반부에서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돌아보는, 다 내놔야 돼. 이건 성령께서 이제 비춰주시도록 도움을 청해야죠. 우리가 내가 너무나 아픈 거는요, 나 스스로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덮어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 사실은 나도 너무 아파서 보기가 싫은 거야, 그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보기 싫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것, 거기에 뭐가 살아요? 귀신 떼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열어야 돼. 열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법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듯이 내 안에 상처를 고백해야 돼요. 보여준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사한테 가서 아픈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증을 또 얘기해야 돼. 아, 병원에 가서 머리가 쑤시다, 저리다, 어지럽다, 뭐 이런 걸 얘기하듯이 내가 얼마나 아픈가, 그때의 아픈 거 지금도 똑같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총 있으면 쏴 죽일 뻔했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망해서 정말 조상대대로 그냥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용납된다 그랬죠. 이게 내 아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아픈 만큼을 그대로 얘기하듯이 나의 아팠던 것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상처가 바로 죄하고 똑같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받아야 돼. 우리가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 상처를 치료받는 것도 똑같이 회개하는 것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동원되는 것이 아까처럼 뭘로 우리가 도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옆구리로 다시 들어가냐면 물과 피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취해야 돼요. 그렇다고 말씀 한 절 읽으면 그것이 금방 다 성령이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이 되는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바로 생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는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지요. 하다가 보면 그것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나 이 힐링의 그런 은혜, 물권의 축복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지나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다 보면은 물권 축복도 확 나가는 때가 있다니까 그때 받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그 사람한테 딱 임재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팽이가 맨날 앉아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바로 치료 은사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내 상처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할 때 어느 날 이것이 정말 생기로 변하고 성령으로 변하고 이 땅에 우주의 에너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우주의 에너지가 돼서 나에게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빛을, 하나님의 빛을 자꾸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차지기 시작해. 내가 영적으로 조금 성숙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를 느끼냐면요, 내가 이제 5살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영으로는 내가 67세지만 영으로는 내가 지금 7살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직 어리구나. 내가 신부가 되기에는 영원의 삶을 준비해서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너무나 멀리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린 애들은요, 자기가 몇 살인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근데 조금 크면은 자기를 의식해. 나는 아직 어린애야. 나는 아직 초등학교, 중학생이야. 이런 거를 느낀다고. 그래서 이거를 느끼면 뭐를 느끼게 될까,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일찍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말로. 이렇게 돼가지고 죽었으면 정말 내가 영원토록 어쩔 뻔했어.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겠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이 자녀를 때리는 것이 자녀를 잘해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지요? 훨씬 어려운 게 자녀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의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제 부쩍부쩍 크게 됩니다. 많이 큰 거예요. 그것을 알면 그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이 완전한 치유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신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일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달려서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영생을 준비한 그러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과 하나님에서 쓰시는 쓰임은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돼야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령한 자는 상처를 주어도 상처에 찔림을 받지 않는다. 요 기준선에서
우리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세요. 이미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하나님 이걸 꺾이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더한 열심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과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같이 올려주시고 그런 중에 언뜻 자기에게 상처가 됐던 일들이 생각나는 것은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언뜻 지나가는 거를 잡아서 여러분이 그걸 해쳐야 돼. 안 그러면 얘가 또 숨어요. 또 숨어. 그걸 숨는 게 익숙해지게 또 숨어버린다고. 그걸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여